역대상 15장에는 이제 모든 우여곡절이 지나고 다윗 성으로 법궤가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조금 독특하게 다윗의 불행한 아내이고 결국 다윗에게도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는 한 어리석은 왕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초대 임금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고 얻게 된 아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임금의 딸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 역시 이스라엘 최대 영웅이고 그녀는 생각 못했겠지만 역사에 너무도 중요한 인물인 다윗 그를 남편으로 갖게 된 것 역시 그녀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오늘 역대기 15장에서 법궤를 옮기는 이 영광스러운 29절까지의 성경 가운데 그 마지막 절을 장식하는 안타까운 여인이 되었으며 평생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여인이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이 성경 마지막 절에 배치함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참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은혜를 입을 가능성과 많은 은혜를 입을 후손들의 어미가 될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배치해 두셨을까를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감격스러움과 그의 신앙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기까지의 헌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숨지게 됩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자신이 타던 아마 황금 마차이겠죠. 황금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법궤가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의 두 아들 아주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전혀 제사장답지 못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인간 말종과 같은 이 어리석은 두 명에 의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만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기에 법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전쟁터에 데리고 갔지만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분명하던 시절이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적 비슷하게 호주머니에 벽의 사이에 끼워넣는 부적처럼 법궤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 비석이 있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도 생명의 싹이 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싹이 난 그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가 아니라 아무리 희망이 없는 곳이라도 내가 개입하면 너희들을 먹인다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의 상징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법궤는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지만 스스로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았다고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겼다고 좋아해가지고 자기들 신상에다가 자기들 신상 큰 엄청난 황금 그 주석으로 만든 엄청난 신상이었답니다. 저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큰 부처의 상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것 옆에다가 갖다 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목 다리 다 부서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법궤를 옆에 마을로 옮겼더니 그 마을이 질병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다른 마을로 옮겼더니 다른 마을도 초토화되고, 이제는 법궤를 어느 마을로 옮기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할 만큼 법궤를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을 때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우리라면 뭐 파주 아니면 저 비무장지대 조금 옆에 있는 대성리 이런 거기 놓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 시대가 온 것이죠. 다윗 시대가 와서 다윗이 임금이 되자 자기는 이렇게 삐까번쩍한 예루살렘 성에 잘 사는데 법궤는 아직도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법궤를 이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그 소마차에 우마차에 실린 법궤가 이렇게 소들이 벌떡 뛰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그 법궤를 이렇게 받추다가 즉사하게 됩니다. 아주 기쁘고 흥겹게 출발했었는데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니까 다윗은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멈추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바로 그 우사가 죽은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오벳 에돔도 참 무서웠을 것입니다. 법궤를 수십 년 보관했던 집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우사가 법궤를 오랫동안 보관했던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만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전심으로 법궤를 잘 대한 것 같습니다.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오벳 에돔 그 사람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법궤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들고 옮기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마차를 보낸 게 우마차를 보낸 게 잘못한 것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에 모든 사람이 감격해하는 것이 역대상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가졌던 어떤 충격,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다가 법궤를 임시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수십 대가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습니다. 여튼간에 몇 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는 제대로 준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드디어 법궤가 궁궐로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윗은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장이었습니다. 충분히 영광스럽게 끝날 장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여인 왕비 미갈이 창가에서 다윗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다윗이 제일 앞에서 촐랑대는 것 같기도 하고 채통머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성경에 의하면 옷이 좀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너무너무 흥겨워하다 보면. 그래서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업신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기사가 더 있어야 될 건데 그렇게 오늘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미갈이 다윗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평생 슬픔의 삶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갈은 다윗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려고 했던,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면서 선지자님, 저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했던 그의 남편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채통, 그러니까 다윗의 채통이 자기 채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남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며, 성경에 뭐라 그러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셨죠. 그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학가, 시편의 저자가 되게 하셨고, 백전백승의 전쟁의 용사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를 영원한 왕가의 임금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일명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육각형 별, 이스라엘 국기가 온 나라를 휘덮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 그 영광스러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마음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느낌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갈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이 약화되어 있는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마 비아냥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남편을 업신 여기는 것이 옆에 있는 하녀들에게, 또 자기를 돕는 신하들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느껴지게 했던 것입니다. 남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무시와 높여주지 않음, 세워주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조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레위 사람들만이 법궤를 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만이 이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레위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만,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실수가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일을 자기가 황금 우마차를 보내서 사람이 죽고 실수하게 되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 내가 이거 옮겼어 이러지 않고, 국민들이시여 이 영광스러운 법궤는 저 레위 분들이 옮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임금은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그쪽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럼 그쪽 사람들이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이르되 이 일은 레위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존귀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치듯이 흐르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영원한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여 가장 큰 율법과 계명이 뭡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했던 기독교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은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놀라우리 마치 함부로 말하는 조국 교회의 슬픈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역인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여 어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얼마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기독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반쪽짜리 기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뻥.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치열하게 붙들면서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쪽이 힘들어요. 하나님이야 뭐 11조 해 놓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해도 뭐 금방 번개나 천둥으로 때려 죽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동안 맺은 관계 다 망가지고, 내 기분 나쁠 때 하나님에게 뭐 교회 안 나가고 아직 며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원망스럽게 살아도 뭐 갑자기 뭐 눈알이 빠지거나 뭐 모가지가 잘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사람은 뭐 조금만 실수한 거나 뭐 실수도 아니고 뭐 좀 덜 챙기면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신경 쓰여, 이쪽이 훨씬 신경 쓰여, 이쪽은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겠다. 이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미갈은 스치듯이 다윗의 신앙과 정반대편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아닌 레위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 존귀한 직은 저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었습니다. 이런 말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높여줍니다. 교회 생활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견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1년을 있건 10년을 있건 30년을 있건 다른 사람에 대한 비아냥이나 조롱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다변이든 놀변이든 말이 많은 말이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 속에 끊임없는 타자를 향한 조롱이 있습니다. 내가 네보다 낫다는 것이 아마도 중심성일 것입니다. 미갈 형식의 신앙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니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사람을 차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차별하고, 나보다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은 차별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는 믿음도 가져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 가정이 하나님께는 헌신하지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그 부모님에게는 존중받지 못하는 자녀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지만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사람을 향한 것으로 치열하게 나타나는 여정입니다. 초신자 됐을 때는 그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방언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는 것이 역력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로 나타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아니 내가 딴 사람까지 비유를 맞추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지. 그러나 믿음이 숙성되어질수록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의 사고 하나에도 타자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어느덧 그 사람 주변에 덕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곁에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특별히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 60, 70, 80이 지나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타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윗과 미가를 보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4장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여기 온갖 병자라는 말 안에는 유대인들은 만나지 않아야 될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부인병, 혈루증이라 아마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만지면 안 된다는 병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을
조금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터부시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린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런 사람들이 비켜가잖아요. 이해돼요. 그 피 만지면 혹은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져도 성전에 며칠간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이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피 만지면 제사를 집도할 수 없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갖이라는 말 안에는 내 마음에 좀 합당한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또 뭐 유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말은 안 해도 뭐 좀 알지 않았겠습니까? 60년이나 했는데 뭐 별의별 사람 다 안 했습니다. 또 저희 형제들도 뭐 장로고 권사고 뭐 또 뭐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전하에 온갖 사람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은 삶 앞으로도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실 것입니다. 그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온갖 사람들을 향하여 최선의 믿음의 길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온갖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이 막 지하철에서 노란 띠 붉은 띠 메고 막 예수 천당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새벽에 나온 저 어린 아이들조차도 위로하고 이런 새벽에 참 얼마나 어려워요. 새벽에 참 새벽에 저 노래하는 분들 참 대단해요. 새벽에 저만 해도 목소리가 벌써 베이스고 뭐 지금이 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아이스 깨끼라도 좀 사드십시오. 뭐 겨울에 아이스 깨끼는 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간에 수고를 알아주고 식당에서 국수를 삶고 뭐 어제는 또 뭐 다른 거 하셨던 아이고 이게 뭐 몇십 명 밥 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게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더 될지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알아주고 뭘 알아들어? 아이고 장로하기 아이고 집사하기 얼마나 아이고 목사하기 얼마나 어렵습니다. 서로 알아주고 교회 나가는 손주 손녀들을 보면 아이고 대견하다. 이 할아버지는 너 교회 나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이렇게 하고 또 아버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서로 알아주고 불신자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알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동력해 주니까 고맙고 뭐 그 사람에게 뭐 잘못한 거 보면 뭐 100가지 10,000가지도 넘겠지만은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런 거야. 뭐 칭찬할 건 아니지만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그러는 동안 미갈의 인생은 끝나고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낄 때가 꽤 많고 제 주변에 성도들,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들 저는 뭐 그런 분들 많이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확연하게 느낍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의 궤적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세워주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여정에 서 있는 분에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 저도 뭐 동기들이 뭐 400명인가 600명 만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이 변하실 리가 있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이 미갈의 남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는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는 말 한마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으니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부터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어졌어. 진짜 아름다운 가족인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저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러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